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용석 형제가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삶의 의미도 없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갖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심층을 깊이 파헤치고 헤집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삶이 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 말씀은 오늘 19장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내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말씀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한글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에 따라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때였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여자를 다른 아내, 첩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다른 아내가 그를 싫어하여, 개역개정에서는 행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싫어해서 바람이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 4개월 동안 있었다. 남편이 일어나서 뒤떠나갔다. 다정한 말로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 종입니다. 종을 데리고 나귀 한 쌍을 끌고 갔다. 여자가 남편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친정 아버지는 사위를 보자 반가워하며 맞아들였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붙잡았다. 그래서 사위는 3일을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네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떠나려고 일어서자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 먹고 힘을 돋우고 나서 떠나게. 두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또 그 남자에게 또 말했다. 하룻밤 더 묵게나 자네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래도 남자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묵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딸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힘을 돋우면서 날 저물 때까지 머물게. 그래서 둘이 음식을 먹었다. 마침내 이 다른 아내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사위가 일어섰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야. 하룻밤 더 묵게. 이보게 날이 저물었네. 여기서 묵게. 기분 좋게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갈 길을 가게. 그리고 자네 천막으로 돌아가게. 남자는 더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나섰다. 마침 여부수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다. 안장을 갖춘 나귀 한 쌍을 끌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한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서 첩을 두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예쁜 여자, 자기가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 좋은 여자 취하고자 첩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여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이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 이 남자가 이 아내를 데리러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내만 데리고 바로 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 되시는 분이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딸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기 사위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앞으로 가서 우리 아내, 우리 딸 잘해주게 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밥 먹고 가시게.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그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가면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하룻밤만 더 있다가 밥만 먹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일째까지 있게 됐어요. 이제 5일째에 나서려고 하는데 또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그냥 하룻밤만 더 자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장인을 뿌리치고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상황이에요. 아주 이제 특별한 일들은 없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겠는데요. 일행이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이 여부수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만큼 이동해 온 것입니다. 많이 이동한 건 아니에요. 한 10km 정도밖에 안 갔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 기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일행이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 부리는 젊은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부수 사람들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묵으시지요. 밤이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인, 이 남자가 그에게 대답했다. 다른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그러고는 그 젊은이에게 또 말했다. 어디든 다른 데로 가까이 가보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묵자. 그들이 거기를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쯤 이르자 해가 졌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그리로 갔다. 기브아에서 묵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먼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쯤에 저녁이 되니 이 종이 남자에게 이제 우리 잘 곳을 정해야 됩니다. 밤 되면 위험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묵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여쭈어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부수,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서 자는 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다른 민족이니까 언제든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 여부수에 들어가서 사는 거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족이 있는 마을에 가서 자는 게 낫지 않겠니?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가 있고 또 근처에 라마도 있는데 우리 그 정도까지만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머물자라고 종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 기브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해가 져서 껌껌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마을에 좀 넓은 공터, 이렇게 광장 같은 그런 공터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나와서 자기들을 좀 맞이해주고 나그네들을 환영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재워주는 것이 일종의 국룰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막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집에나 가서 이리 오너라! 라고 외치면 지나가는 과객이니 좀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다 받아들여줘서 웬만하면 재워주고 먹여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규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해가 지면 너무나도 껌껌해지고 들짐승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산적대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길에서 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나그네를 보면 살려주는 의미로 그를 거두어줬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면 나도 어딘가에 가서 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봐주는 것이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그네를 돌보아 줘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도시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이 기브아라는 도시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남자 일행을 거두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돌봐줘야 될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도시에 너른 마당이 있는 길손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자기 집을 뜻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 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노인이 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노인이 이 나그네들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우리 밴쿠버로 따지면 시민권자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권자들 워크퍼밋 가진 사람들이 이 새로운 뉴커머들을 거둬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것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다 필요한 것 챙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챙겨줘야죠 하면서 받아들여주고 이 동물들 먹을 것도 먹여주고 또 이 사람들을 이 발도 잘 씻고 잘 잘 수 있도록 평안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쉬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에 몹쓸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해 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말했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줄 수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통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거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방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정작 이방 사람들이 자기 그 마을에 찾아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인 집에 가서 살게 되자, 들어가 자게 되자 내는 이때다 하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 집을 덮친 것입니다. 노인 집을 둘러싸고 노인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요구했습니다. 말이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살벌하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 남자를 당장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전쟁에서 끌어온 남자 포로들을 강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여자들을 천대하고 여자들을 하대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데려와서요, 그 남자를 강간하면 그 남자를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쾌감을 함께 얻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 명예욕, 성적 욕망을 다 함께 채우는 것이 바로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짓밟아서, 이 사람을 정복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센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종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동성애라고 좀 달라요. 오늘날의 동성애는 남자가 서로 동성이 서로 호감을 느껴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가 자기의 정복감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지배하고
다른 남자를 모욕 주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폭력과 죄악들을 이 남자에게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그 남자 내놔라. 우리에게 좋은 장난감이 생겼다. 놀잇감이 생겼다. 그러니 그 남자 내놔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의 반응도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러십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몰려오는데 자기 혼자 다른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딸을 내주겠소. 차라리 저 남자의 첩을 데려가시오. 여자들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만은 데려가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니, 남자의 동물이니, 남자의 가축과 같은 것이니 여자를 대신 내줄 테니까 남자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야만적인 생각이었고 죄악에서 온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이방의 방식대로 대응을 한 것이었죠. 기브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요. 이 손님으로 온 이 남자, 오늘 주인공이 이 레위 지파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남자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이 첩을 남편에게 내어줘요. 마땅히 자기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랑해줘야 될 이 아내를 자기를 위한 제물로, 도구로 바깥에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밤새도록 이 수많은 남자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머무르고 있는 집 앞에 쓰러진 채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서 갑시다 라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주검을 붙잡고 12 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를 어찌할지 잘 생각해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남자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찾으러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희생양으로 바쳤으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집 문을 나서는데 자기의 첩이 자기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 쓰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방에 집에 들어가려고 손을 뻗은 채로 죽은 거예요. 남자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냐? 살아있냐?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일어나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자, 이제 가야지! 라고 여자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밤새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받은 결과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여인을 자기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자기 죽은 가축을 싣고 가듯이,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싣고 가듯이 그 여자를 그냥 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수를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감히 나의 것을 함부로 대한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이 여인을 12토막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그 토막토막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에 복수하도록 일을 저지르는 선동을 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들은 크게 분개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말씀에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불같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일이 다음 말씀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심정이 드십니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어요. 그러니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죄악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비참한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뉴스를 귀 기울여 보고 조금만 역사를 귀 기울여 보면 이 사사기 19장에 나왔던 일이 특별하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뜨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망 때문에 적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 그 자기가 들인 아내를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아내를 찾지 않았고 아내가 죽어져 버려져 있는데 아무런 간정도 없이 그녀를 그녀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주검을 마치 물건 자르듯이 잘라서 복수에 사용하였습니다. 참으로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이 남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보호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기부와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이들은 공동체나 정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이나 탐욕으로만 온 마음이 채워져 있었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던 모습이 바로 기부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극한 존재인 사람을 그저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문화를 설명할 때 사당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나안 문화라는 것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일들이 이 가나안 속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탐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저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의 약탈의 대상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폭력과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요, 이게 1편에 보면요, 그 나오는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왕이 없다는 것, 질서가 없다는 것, 자기 삶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 없는 세상, 왕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재밌는데요. 그 이정재가 1편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1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비규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왕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죄악의 길로, 이기심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같은 성도를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될 것이며 죄악과 쉽게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나 가치를 헛된 것들에 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는 일이 없다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잠식을 당하여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어둠 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에 매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은 것,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아 사람들, 이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깊은 어둠인가, 깊은 절망인가, 깊은 고통인가, 깊은 죄악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그닥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무서움, 하나님을 떠난 것의 그 어둠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어둠의 길, 죄악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